예, 성경은 계시록 3장 5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3장 5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금요 예배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크나큰 축복을 받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듣는 자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혀 주시고 깨닫고 생활에, 심령에, 사상에 변화가 일어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기는 자에게 주신 축복이 대단히 크죠. 이기는 자한테는 주님께서 흰옷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흰옷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쭉 했었죠. 그죠? 흰옷, 세마포옷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리고 그것은 흰옷을 입는다는 것은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한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마음의 할례가 뭐냐? 육적 몸을 벗는 것이다. 육적 몸이 뭐냐? 마음의 생각이 눈에 보이는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마음의 껍데기를 벗겨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마음을 하나님께로 올려라. 네, 이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염려, 걱정, 근심 안 할 수 없죠. 안 할 수 없는데 안 하는 게 할례 받는 거예요. 네. 나는 이것 때문에 뭐 고민돼, 이것 때문에 나는 마음이 아파, 안 하는 게 할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라는 것이 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 남들이 야, 이 정도 환경이고 이 정도 어려움이면 그렇게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야. 그렇게 세상 사람들조차도 그건 당연한 거야 라고 말하는 그것을 뛰어넘는 거예요.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하지 않는 것, 남들이 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가 해내는 것. 자, 이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식이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능력이 있거든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물렁물렁한 게 권세입니까? 아니거든요. 권세란 말은 힘, 위력, 이 위력이 강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권세자 앞에 딱 가면 우리가 저절로 목이 탁 숙여지고 허리가 자꾸 이렇게 숙여지는 거예요. 영적인 힘이 있는 사람들 그래요. 영적인 힘도 마귀적으로 힘이 있는 사람 앞에 가도 그 사람보다 내가 딸리면 자꾸 눈 깔려지죠. 자연스럽게 눈이 이렇게 깔려지고 똑바로 보면 안 돼요. 제가 만난 사람 중에서 제일 센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산에서 도수를 닦고 온 그 스님인데, 이 양반이 어느 날 기도하다가 어떤 신이 찾아와서 이제 너는 내려가서 교회를 다녀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교회를 다녀라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나는 여호와다 이렇게. 그래서 여호와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당신 이름이 여호와니까 내가 내려왔는 거라. 그래, 내려와서 이제 우리 교회 왔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와가지고 이분 승복 같은 거 있죠. 원래 도사들은 좀 너덜너덜거리는 그런 옷 입잖아요. 승복도 막 이런 거 보면은 그런 거 헌금 막 붙이는 것 같은 거 그런 거죠. 그리고 그걸 딱 진짜 그런 걸 입고 왔어요. 와가지고 그 형님이 데리고 왔어. 그 형님이 데리고 와가지고 그래 같이 이제 우리 원장님하고 저하고 이제 장로님하고 3명하고 그 두 형제하고 애가 5명이서 고깃집으로 갔어요. 그래 고깃집으로 갔어요. 고기 잘 드시더라고요. 잘 드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만나가지고 이제 서로 이야기를 하는데 눈이 딱 마주쳤는데 그분 눈에서 뭐가 나요? 호랑이가 확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강하든지 진짜 강하더라고. 그래 그분은 산에서 도수를 이렇게 연마를 하고 막 이렇게 뭐 자기 말로 그래요. 자기 말로 자기가 이제 밥상 같은 거 이제 서울에 자기 동생한테 갔는데 동생이 영 시원찮게 그래. 자기 화가 이렇게 났어. 근데 밥상을 탁 들고 딱 던지니까 천장에 딱 붙어 있더라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글쎄요. 그런데 그분하고 눈이 딱 마주쳤는데 이 속에 영이 반응을 하는 거야. 속이 울렁울렁거리면서 막 사람 죽겠더라고. 그래, 이 사람이 진짜 되게 영적인 힘이 강한 사람이구나. 이때까지 웬만한 사람 만나도 있잖아요. 뭐 그런 것을 이렇게 별로 체험한 적이 없는데 그런데 정말 그 사람 세더라고. 그러니까 영이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이쪽 세계, 그죠? 마시 세계에서도 강한 사람도 그 눈 딱 마주치면 그 속에 있는 영적인 힘이 딱 나오거든요. 그 영의 힘이 뭐냐? 기. 그런 기싸움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사람 속에 있는 힘이 우리를 팍 짓눌러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거기다 깨갱 하면서 딱 엎어져.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깨갱할 수는 없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쪽팔리는 거예요. 신앙적 쪽팔림, 부끄러움. 그러니까 딱 그래 있을 때 우리는 탁 예수의 피 하면서 하잖아요. 그죠? 예. 근데 해가 겨우 버티 나가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선한 쪽에도 강력한 힘이 있어요. 권세가. 선한 쪽에 하나님의 영을 받는 거. 그죠? 여호와의 신을 받는다. 하나님의 영을 받는다. 7 영을 받는다. 어쨌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능력들, 성령의 역사들을 받게 되면 우리 눈에서부터 또 대단한 권세가 탁 나가요. 얼굴에서. 탁 나가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것을 딱 보고 그런데 이쪽은 무서워서 눈 깔어. 이쪽은 무서워서 눈 깔어. 그런데 이쪽은 뭐냐면 내가 투시될까? 내가 꼭 투시되는 것 같아요. 진짜 그런 게 있거든요. 투시됨이. 그래서 내 죄가 밝혀지고 내가 정말 부끄러운 어떤 그런 것이 막 올라갈까 봐. 그래서 눈 깔어. 둘 다 눈 까는데 이제 이런 게 나와요. 그래 참 희한하죠. 그래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다는 말은 아주 깨끗함, 아주 성결함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생명력입니다. 이런 생명력을 갖고 세상을 통치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자기 죄가 드러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기 죄가 드러나면 어떻게 돼요? 무릎을 꿇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가 나와요. 그러니까 죄가 드러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의 눈동자 속에는 뭐가 드러나느냐? 뭐가 하나님의 깨끗한 생명력이 드러나고 그것을 보는 사람은 자기 속에 있는 죄가 드러나고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그 압력에 못 이겨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무서워요. 당신 옆에 가기가 좀 힘들어요. 이런 얘기들이 나오게 되더라. 자, 이런 것들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엄청나게 좋죠. 여러분들이 이런 권세를 누리고 사셔야 예수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쟁이는 이런 권세가 있어야 됩니다. 누구하고 뭐 대화를 해도 딸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요. 누구 불신자하고 대화한다, 스님하고 대화한다, 아니면 저 도사하고 대화한다, 아니면 저 무당하고 대화한다. 그래도 우리가 딸리면 안 돼요. 우리는요, 영계와 육계를 아우른 그런 생명의 도를 우리는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무당 앞에 딱 가면, 왜냐면 여사스러운 그 여자 앞에 딱 서면요, 여사스러운 그 박수 무당 앞에 딱 서면, 남자 앞에 서면 하면서 자꾸 떨고 이렇게 하는데, 그건 뭐냐? 그 성령의 힘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 믿음을 갖고 담대함이 있으면 그런 것들 앞에 딱 설 때 그저 눈 안 깔아요. 눈 탁 뜨고 있잖아요. 그래 탁 눈 마주치고 이제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대화를 하는데 그 사람이 알지 못하는 세계와 그 알지 못하는 영역까지 탁 드러내가지고 그 사람을 굴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 당신은 지금 요런 위치에 있고 요렇게 되기 때문에 당신의 영혼은 요렇게 될 것이다. 그러면은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그러면 당신은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된다. 딱 길을 가르쳐 줘야 돼요. 그렇게 안 하고 어정쩡하게 예수를 믿어라. 이렇게 해서는 웬만한 사람들은요 잘 안 와.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 있는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그 사람 속에 있는 악령을 제압하고 딱 들어가서 그 사람 영을요 그 악령한테 지배당한 영을 딱 끌어올려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권세를 받는다는 것은 작은 것이 아니다. 근데 이 권세는 세상 모든 것을 통치할 수 있는 권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약자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강자에 속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네가 뭐 돈이 있나 빽이 있나 힘이 있나 뭐가 있나 권세가 있나 네가 학벌이 있나 이렇게 나오지만은 그런데 세상 딱 나가서 그죠? 세상 딱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누굴 제일 무서워하느냐? 돈 있는 사람 아니에요. 누굴 제일 무서워하는지 아세요? 자기 속에 있는 것을 덜추어내는 사람을 제일 무서워해요. 사람은. 여러분들 항상 이걸 알아야 됩니다. 돈이 있어서 무서워하는 게 아니에요. 돈이 있어서 무서워하는 게 아니에요. 권세가 있어서 무서워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거는 내가 그 사람한테 뭘 뜯어먹을 게 있고 얻어먹을 게 있어서 거기에 붙어있는 거야. 그거는. 그런데 사람들이 누굴 두려워하느냐면 그 사람 자기 속을 털추어내고 그 속에 있는 것을 드러내어서 이제 자기 속에 감춰오는 비밀 같은 것들을 막 드러내면 이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면서 그 사람 앞에 엎드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사람. 그죠? 과거의 것과 현재의 것과 미래의 것을 바라보면서 사람들 속에 있는 나쁜 것들은 없애주고 그리고 좋은 것을 집어넣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 할례받은 심령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온 자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우리를 대적할 수 있는 권세가 하나도 없다는 뜻이에요.
죄와 사망의 권세가 세상에서 제일 큰 권세인데 이것조차도 우리한테 굴복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여러분을 대적하겠습니까? 누가 여러분을 업신여기겠습니까? 이걸 믿으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되기 위하여 너희들은 수련을 해야 된다. 좀 더 유식한 말로는 수도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심령의 도를 닦고 그리고 영적인 힘들을 가지는 훈련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앞에 누가 계시고 다섯 발자국 뒤 공중 하늘에 누가 계시고 그렇지. 요 구도를 여러분 머릿속에서 절대 떨주면 안 돼요. 영성은요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두어야 영의 힘이 우리한테 와요. 하나님이 없는데 무슨 영의 힘이 있어요. 사탄도 창조주 앞에서는 세 발이 피죠. 아무것도 압니다. 그것들은. 사탄이 능력이 아무리 커도 창조주 하나님, 위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걔네들은요 쪽도 못 서는 거예요. 아무런 힘도 없어요. 그러니까 창조주를 내 앞에 딱 두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 영광의 영이 너희 머리 위에 있습니다. 그랬잖아요. 머리 위에 가는 요 위에 있는 게 아니에요. 다섯 발자국 뒤 저 공중 하늘에 보좌 위에 하나님이 딱 내 앞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체험하고 이런 세계가 내 세계가 딱 되면 누가 우리를 건드려요? 사망이나 권세나 천사나 죽음이나 생명이나 어떤 능력이나 칼이나 불이나 어떤 것들도 우리를 그리스도와 나의 사랑에서 끊어낼 자가 없을 것이고 누구든 나를 위협하고 공갈할 수 있는 자도 아무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믿고 나아가라. 그러니까 세상 힘 앞에 여러분들이 무릎 꿇지 마란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한테만 무릎 꿇어요? 예? 하나님, 부모님, 스승님 딱 세 명한테만 꿇으면 돼요. 다른 데는 꿇을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가 예의상 인사하기 위해서 뭐 초상집에 가가지고 그죠? 이렇게 하지만 세상 그거 따라서 우리도 절을 하잖아요. 절을 하거든. 상주들끼리 절을 한다고. 이건 예의상 하는 거지. 무릎 꿇는 건 아니고. 그건 절의 의미예요. 그래서 같이 당신의 그걸 위로합니다. 하지만 좀 더 우리가 깊이 있게 나가면 그때도 절할 필요가 없어요. 딱 있으면 상주하고 기독교인들은요 절 안 해요. 안 하고 그냥 목내만 딱 이렇게 합니다. 이걸로 끝나요 사실은. 그리스도인들만 딱 모이면은 딱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초상 치를 때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만 모일 때는요 절할 거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딱 이렇게 보면은 앞에 이제 이렇게 딱 제단 딱 만들어 놓고 초상하잖아요. 그럼 앞에 딱 서서 그냥 묵념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앞에 무릎을 안 꿇어요. 그리고 무릎 꿇는 것도 아니에요. 딱 해서 탁 이렇게 해가지고 탁 기도를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또 아주 정중하게 하신다고 무릎 탁 그 제단 앞에서 무릎 딱 꿇고 또 그 집이 또 완벽하게 예수 믿는 집이 아니어서 향이 또 피어나 이렇게 향 피어나는 그런 집에서 또 무릎 딱 꿇고 이렇게 한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딱 서서 고개 딱 숙이고 두 손 모고 기도하든지 아니면 딱 이래가 기도하든지 이렇게 딱 기도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이면 목내면 하면 돼요. 이렇게 인사만 이렇게 목내면 하면 돼요. 그러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극하면 예의 없는 인간들이라고 또 그렇게 할까 싶어서 우리가 절을 해준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알고 하시라 이 말이에요. 알고 하라. 그만큼 우리의 무릎은 창조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이 누굽니까? 그 성경에 보면 천사가 이렇게 찾아와요. 다니엘한테 천사가 찾아와요. 다니엘이 막 무릎 꿇고 이래가 하려고 하니까 나도 너와 같이 형제된 자다 하면서 너한테 무릎 꿇지 말고 하나님께 무릎 꿇으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천사들도 감히 우리 성도의 무릎 꿇음의 이 경외심을 받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오직 우리 성도의 경외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에게만 우리의 무릎을 꿇고 나아가는 것이 신앙을 가진 자들의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아버지는 날 낳아주신 분이라 제2의 하나님이야. 내 하나님 그저 내 하나님을 대신해서 나를 어릴 때부터 성장할 때 키워주신 나의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는 하나님과 맞잡이라 살아있을 때는 그렇게 여기고 우리가 하나님 제2의 하나님이다 생각을 하고 무릎을 꿇는 거예요. 스승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여러분들한테 참 생명을 가르쳐주는 사람한테는 무릎을 꿇을 수 있어. 하지만 그 외에는 꿇을 필요가 없어요. 단지 우리 인사하면 돼요. 목내 이랬죠. 이래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안 그러면 90도 이렇게 인사하시면 됩니다. 이런 건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 무릎은 뭘 뜻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심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릎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심으로서의 이 무릎이 되라.
성경은 항상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믿음의 기계가 얼마나 대단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르드게와 같은 이런 믿음의 기계를 가져야 돼요. 그것 때문에 환난이 와도 주님이 이기게 하시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믿음의 기계를 갖고 나아가라 이 말입니다. 항상 우리는요 얻어먹는 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100% 주는 쪽에 탁 있는 거예요. 항상 이렇게 있는 거예요. 내가 뭔가 누군가 내한테 뭐 하나 주면 좋아가지고 막 아이고 좋아라 하고 있는 것은 이거는 창조주의 자식들이 아니라 창조주는 뭐예요? 우리 아버지가 꽤 부자잖아요. 아닙니까? 우리 아버지가 뭐 이 세상 모든 것이 그분 거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없는 게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 자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한테 뭐 하는 거야? 다오 하면 거물이 새끼고 우리는 뭐예요?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조주의 자식이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 하는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하라 그러잖아요. 창조주의 자식들은 받는 게 아니고 주는 거다. 그러니까 항상 주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주는 게 좋은 거예요. 받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줘요. 그러니까 주면 이상하게 준 만큼 아니면 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져요. 그 성경이 정말 놀랍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라. 그래야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왜 주라 하셨나? 네 아버지가 눕고 네 고향이 어디고? 그러니까 저는 경상남도 함양군 서아리 웅곡리 뭐 이렇게 서하면 웅곡리 762번지 하면서 딱 이래가 제 고향이거든요. 그럼 저희 아버님은 오자 동자 옥자 되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하고 있으면 하나님한테 싸대기 딱 맞는 거예요. 이래. 그죠? 네 아버지 누구? 여호와 하나님. 네 고향은 어디라? 그럼 몇 번째 그 말은 저기잖아요. 하늘. 그러니까 네 고향이 어디가? 본향이 어디냔 말이에요. 하나님 앞이 내 본향입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될 때 이 사람이 진짜 할례받는 사람이고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이런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믿음의 기계를 갖고 매일매일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도 야,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당당하게 살아가나. 참 멋지다. 당당하게 살아가는 게 멋진 거예요. 돈도 찍도 없으면서 저것들은 맨날 저 있는 척하고 살아가네. 아이고. 그런데 우리는 맨날 퍼져도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게 문제예요, 이게. 이게 퍼지면 없어져야 되잖아. 근데 퍼져도 있어요. 퍼져도 나오고, 퍼져도 나와. 이게 창조주를 아버지로 모신 자들의 은혜고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걱정할 거 없고 겁먹을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밥 굶고 살지 싶습니까? 그럼 우리 아버지가 능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능력이 없으면 내 밥 굶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육신의 아버지가 능력이 없으면 밥 굶죠? 근데 우리는요, 육신의 아버지보다 더 큰 아버지가 있잖아요. 하늘 아버지. 그 아버지를 믿으면 여러분들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단지 우리가 너무 못 믿어. 맨날 못 믿겠다 카이.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네 힘대로 해보라 하면서 툭 던져놔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골치 아픈 일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세요.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가 여러분의 아버지입니다. 못할 것이 없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아버지입니다. 이 좋은 백 놔두고 어디 가서 빌붙어 있습니까? 가장 좋은 백을 딱 붙들고 있어야 길이 형통한 겁니다. 이론은 다 맞는데 현실에 들어가면 그거의 머리에서 싹 지워져요. 그렇죠? 여러분 머릿속에 지우개를 지우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거 자꾸 까먹는 지우개가 있으면 안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육적인 사상을 제거하라. 육적 몸을 제거하는 것이 마음의 할례를 갖는 것이다. 마음의 생각이 세상 것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마음의 생각이 하나님을 향해 나올 수 있도록 너희들이 그렇게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말씀에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라고 얘기합니다. 생명책에서 하나님 앞에 가면 책이 몇 개가 있어요. 몇 개가 있는데 몇 개가 있어요. 아주 이렇게 여러 개가 있어요. 우리한테 계시되어진 책은 3개. 계시되어지지 않는 책들이 또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계시되어진 책 세 가지.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생명책이라는 것이 있다. 이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름이 쓰여져 있는 것. 두 번째는 행위책이라는 것이 있다. 이 행위책은 뭐냐면 여러분들의 생각과 행동 속에 있는 잘못을 다 기록해놔요. 삶의 모든 잘못, 생각 뭐 잘못했다, 행동을 잘못했다, 말을 잘못했다, 뭘 잘못했다 다 기록돼요. 또 이건 잘했다 다 기록돼요. 행위책. 세 번째는 기념책, 여호와의 기념책. 이제 말라기 3장에 나오죠. 이 여호와의 기념책이 나와요. 여호와의 기념책. 3장 16절, 17절. 예. 그래서 여호와의 기념책. 이 기념책은 누가 올라서느냐? 기념될 만한 사람이 올라가요. 성경에 보면 여자들이 많이 올라섰는데 첫 번째 에스더와 같은 분. 그렇죠? 불임절만 자기가 절기를 만들었어요. 이 대단한 분이거든요. 이스라엘 나라는 지금도 불임절을 지키죠. 불임절을 지킵니다. 그만큼 에스더의 파워가 대단했잖아요. 민족이 다 죽을만 했는 그 위기를 누가 건져냈어요? 에스더가 건져냈잖아요. 그러니까 크게 기념될 만한 일을 한 사람들은 이 기념책에 올라서게 돼요. 또 신약의 대표적인 사람으로는 누구? 마리아. 이 마리아는 뭐냐면 향유 옥합을 깨뜨려 가지고 그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이렇게 부어서 장사를 지내게 했는데 아무도 못했던 그 일을 이 여인, 가련한 한 여인이 이 일을 해내요. 그래서 너희들이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어떤 곳에서도 이 여인에 관한 이야기를 하라 그래요? 하지 말라 그래요? 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에스더와 같이 이 여인도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의 훌륭한 이야기가 다 선포되어져요. 그러니까 이 여인도 기념책에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이런 기념책이에요. 이 기념책에 올라오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천국에 올라가서 이 기념책에 올라간 사람들의 날이 만들어져요. 에스더데이. 에스더데이. 마리아데이. 그죠? 주백원 데이 일이 나와요. 그런 데이가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데이가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도 아주 훌륭한 막 대단한 사람이 있으면 그날을 기념을 해가지고 막 하잖아요. 하는데 각자의 자기 날이 있는데 이거는 평범하게 산 사람들한테는 안 나와요. 평범하게 산 사람한테는 안 나오고 정말 에스더와 마리아와 같이 정말 기념비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기념비적인 사람. 우리 사도 바울 정도도 대단히 기념비적인 사람이잖아요. 전도하는데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유럽까지 치고 들어가가지고 유럽의 복음을 전파하는 어마어마한 일을 했어요. 이건 보통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또 이 사람은 총각으로 일평생 독신으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을 바쳐버렸어요. 대단하죠? 그러니까 이런 멋진 사람들이 데이가 있는 거예요. 자기의 데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기념일 날 우리 모두 다 축제의 날이다 하면서 대단히 그 사람을 올려 세워놓고 많은 성도들 앞에서 이 성도를 자랑하시는 그날이 와요. 그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기념책이 이런 책인 줄 몰랐죠. 기념책이 있는 줄도 몰랐죠. 그래, 기념책이라는 것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에 있는 내용이요 80% 정도는요 성경만 읽어도 풀어져요. 그런데 나머지 20% 못 풀어지는 거는 왜 그러냐면 연계를 모르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완전함을 얻으려면 연계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연계를 알면 100%, 연계를 모르면 50%예요. 어정쩡하게 알면은 거기에 아는 만큼만 더 보태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계가 없는 사람이 성경을 풀면 절반 이상도 못 푼다는 뜻이에요. 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깨달음을 얻어서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마음의 도까지 가요. 마음의 도까지. 그러면 마음의 도가 있어요. 그 장경동 목사님 있잖아요. 그리고 이야기 들어봐. 말 설교하면요, 막 꿀방울이 뚝뚝뚝뚝뚝 떨어지잖아. 진짜 재밌거든요. 이야, 그런데 그분 설교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면 저분은 마음의 도의 도가 마음의 이 도를 어느 정도 성취한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마음의 세계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또 그 마음의 세계를 이해를 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막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막 대단히 그분 설교를 듣고 막 좋다하고 웃으면서 아하 하고 막 이렇게 막 나오는 거예요. 맞죠? 그런데 뭐가 없어요? 연계가 없어.
그러니까 그까지는 하셨는데 그 이상을 못 하시는 거예요. 인간 세상의 얘기는 다 하는데 그 이상을 못 하셨. 그러니까 그게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어디까지 우리가 이르르는가가 중요한 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디까지 가야 돼요? 영계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눈을 감고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만이 그 신비로운 그 하늘 세계의 모습들을 체험을 하고 아는 거예요. 자, 생명책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자, 생명책인데 이 생명책이 어떻게 생겼을까? 책같이 생겼겠죠. 예, 책같이 생겼어요. 책같이 딱 생겼는데 그 책이 우리가 말하는 이런 종이책이 아닙니다. 항상 영계의 모든 것들은 다 빛으로 만들어졌다 그랬죠. 그렇죠. 책처럼 보이지요. 책처럼 이렇게 넘어가고 이렇게 다 하지만 책이 아니에요. 이런 종이책이 아닙니다. 물질 이런 종이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니라 그 빛으로 만들어진 그런 책이에요. 그 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쓰여져 있습니다. 딱 이름이 써 있어요. 누구 써 있잖아요. 뭐 박성숙 같은 박성숙 이름이 딱 써 있어요. 그래 딱 써 있는데 무슨 색깔로 기록되어 있을까? 그죠? 예? 이 색깔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막 박성숙 이렇게 있으면 검정색으로 딱 기록되어 있으면 보기도 편하고 좋을 낀데 그렇게 안 돼 있고 그 이름을 따라서 금빛으로 금색으로 해서 딱 이렇게 되어 있어요. 황금색으로. 여러분의 이름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박성숙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박 집사님이 신앙이 뭐 엄청 좋아 기도 막 하고 하나님 믿는 믿음이 막 올라오면 여기 이름에서 빛이 쫙 나요. 좋죠. 그런데 또 시원찮게 막 이래 하면서 뭐 비실비실거리고 뭐 아이고 막 됐다 막 고만 기도하자 막 하고 막 이 영 신앙이 뚝뚝 떨어져. 그러면 이 빛이 싹 사라져요. 그리고 줄어드는 상태에서 나중에는 점점점 그러다가 아이고 뭐 예수 뭐 치아라 막 하고 나 예수 치아라 하고 막 떠나버려. 그러면은 그 금빛이 다 사라지면서 이름이 지워져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니까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흐린단 말은 뭐예요? 점점 사라진다는 뜻이죠. 흐리지 아니하고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책에서 누가 지어졌어요? 1번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마귀 새끼가 아니었어요. 마귀가 들어간 것은 마지막 끝머리에서 들어간 거예요. 그전에는 예수의 제자로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친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성경이 그래 안 돼 있습니까? 제가 보는 성경 그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이 보시는 성경 그렇게 안 돼 있는가 봐요. 성경이 달라. 읽질 않았는 거겠지. 그렇죠. 뭐 제가 보는 성경하고 여러분 보는 성경하고 뭐가 그래 다를까요? 뭐가 다를 건 없고 다 똑같아. 그런데 12제자 70명의 제자들이 전도대가 되어가지고 막 복음을 전하러 둘씩 쌍을 지어 가잖아요. 그때 가룟 유다는 빠졌어요? 안 빠졌어요. 다 들어갔어. 그래서 막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하는 일을 가룟 유다 다 했어요.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였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돈을 조금씩 빼먹다 보니까 이게 바늘 도둑이 무슨 도둑이 됐어요? 소도둑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되게 많이 딱 보니까 이 사람 맨날 자기 보고 자기 죽는다 극하고 내 죽고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하니까 막 짜증 쫙쫙 올라오는 거야. 당신이 오래 살고 내한테 그 제자를 만들고 안 그러면 이 나라의 왕이 돼가지고 그죠? 재정꼴을 내한테 맡기고 뭐 이렇게 가야 되거든.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게 안 하는 거야, 예수가.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하니까 서서히 속에서 짜증이 쫙쫙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왜 올라왔느냐? 돈 맛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돈 맛을 알면요, 무엇이 이게 좀 되는 게 있어요. 그래 가룟 유다가 떨어진 이유가 뭐냐? 돈 맛을 알아버렸어. 그러니까 흥금께에서 돈을 싹 꺼내가지고 써보니까 달거든. 그래 훔친 떡이 맛있다고. 그죠? 꺼내가지고 딱 쓰니까 달아. 그래서 또 써서 또 해가지고 또 하나 떠달아. 옛날에는 동전 1개를 훔쳤는데 이제는 동전 10개를 훔치다가 은자를 훔치다가 금을 훔치다가 자꾸 이것이 많아지니까 죄는 쌓여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회개를 하지 않게 되고 회개를 하지 않게 되니까 마음이 죄로 말미암아 어두워지고 강팍하게 되니
판단력, 분별력이 사라지게 되고, 그런 판단력, 분별력이 사라지다 보니까 이제 자기 속에 자꾸 돈에 대한 열망이 자꾸 올라와요. 그래서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요. 노예 한 명 값이에요. 은 30냥이. 그래서 노예 한 명 팔듯이 예수님을 노예로 팔아버린 거예요. 노예 값으로. 딱 팔고 이제 은 30냥을 딱 받았는데 딱 받고 난 다음에 딱 보니까 어때요? 그죠? 이 속에서. 그러니까 그 돈에 대해서, 그죠? 그 돈에 대해서 갑자기 양심이 찔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양심이 안 찔렸거든요. 그런데 그 돈을 받으러 그 제사장 앞으로 딱 가는데 양심이 찔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돈 받을 수 없다 이카니까 이 제사장들이 돈을 던지면서 이미 화살은 떠났다. 탁 던지고 네 거니까 가져가라. 근데 나는 싫어 하면서 팍 던지고 도망가요. 그리고 그 돈 가지고 아겔다마라 그래서 피밭을 사요. 그죠? 밭을 하나 사가지고 나그네 된 자들이 홀로 이렇게 죽은 이런 사람들을 시체를 끌어묻는 그런 무덤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은 30냥 쓰지도 못하고 이렇게 자살해서 죽게 돼요. 그 사람이 처음부터 이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다가 변질된 거예요. 사람도 여러분들 성령 받고 은혜 받고 쭉 이렇게 살다가도 순간에 변질이 돼요. 사람은 항상 순간에 변질돼요. 왜 순간에 변질될까? 여러분들 속에 세상적 욕망이 있기 때문에 순간에 변질되는 거예요. 세상적 욕망. 내가 1등이 되고 싶다. 내가 이거 최고가 되고 싶다. 이런 것이 있을 때 틀림없이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겸손하라 하는 이유는 사람이 살아갈 때 항상 위기가 나오는데 그 위기 중에 제일 큰 위기가 뭐냐 하면은 교만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위기다 이 말이에요. 딱 그 떨어지는 위기 때에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이유가 그 능력은 뭐냐? 하나 앞에 겸손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겸손을 무장하지 않는 사람은 교만의 시절이 왔을 때 절대 그 늪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제일 먼저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어진 제자가 그죠? 가룟 유다예요. 그러니까 지어질 수 있다는 말이에요. 구약의 대표 사울왕이죠. 사울왕은 성령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성령 받았잖아요. 우리는 얘기하잖아요. 구약은 구약이고 신약은 신약이고. 여러분 자꾸 구약하고 신약하고 다르게 보면 안 돼요. 구약이 있기 때문에 신약이 있는 거고 구약 없는 신약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구약을 무시하는데 무시하면 절대 안 됩니다. 큰일 나요. 설계도 없는 성경을 만들면 여러분들 고장 났을 때 못 고칩니다. 구약은 설계도예요. 설계도. 그러니까 신약은 뭐냐면은 바깥에 드러난 하나의 큰 열매라고 보면 이것이 만들어지는 모든 과정을 써놓은 게 구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구약을 알면 신약이 더 정밀하고 더 확고하게 보여요. 고장났을 때, 내 신앙에 고장이 났을 때 이 구약을 통해서 이 고장난 부분을 고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구약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구약의 사울왕인데 사울왕이 성령을 받았어요. 자, 성령을 받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명령을 2번이나 이렇게 외면하게 돼요. 명령을 거절해요. 난 싫다 그러면 안 해버려요. 하나님. 첫 번째는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제사를 자기가 드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거 월권했다. 하나님 이거 제일 싫어하거든요. 월권. 네 권한이 아닌 것을 했다. 그러면 월권이에요. 각자 자기 위치 속에서 다 말을 해야 되는데 위치에서 넘어서 버리면 월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딱 요거였어요. 그 다음에 2번째로는 아말렉 족속과의 전투에서 아말렉 족속을 다 죽이라 그랬거든요. 다 죽이라 그랬어. 거기에 붙어있는 모든 짐승까지 다 죽이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죽입니까 안 죽입니까? 안 죽여요. 좋은 것들 다 남겨둬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내 말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리겠다 그랬어요. 그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떠나가 버려요. 성령이 떠나니까 뭐가 왔다 그랬어요? 악신이 왔다 그랬어요. 참 신기하죠? 성령이 떠나니까 악신이 왔어요. 가룟 유다도 성령의 역사가 있었는데 성령이 떠나니까 뭐가 왔어요? 악신이 왔는 거예요. 마귀가 왔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단어만 좀 다를 뿐이에요.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단어와 신약에서 말하고 있는 단어가 다르지만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신이 와가지고 그 악신이 딱 들려가지고 결국 나중에는 어떻게 죽어요? 자살해서 죽어요. 사울왕이. 그죠? 자기 종자한테 그죠? 칼로 찔러서 나를 죽여라. 내가 할례 없는 이 블레셋 사람한테 잡혀가 죽니? 네가 나를 죽여라 했는데 이 종자가
죽여요, 못 죽여요? 못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칼 딱 대고 자기가 거기에 엎어져가지고 자살을 해버려요. 자살한 사람은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는 그런 말 없죠? 성경에는 그런 말 없어요. 성경에는 자살하면 너는 구원받을 수 없다 하는 이 말이 성경에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야 돼요. 성경에는 없는데 자살자에 대한 그 말은 없어도 용서받을 수 있는 죄와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비유로서 이렇게 말씀해 놓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진펄과 개펄. 들어봤죠? 진펄과 개펄이라는 것이 나와요. 이제 이 진펄과 개펄이라는 말이 나오면서 그 속에 들어있는 의미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살자, 하나는 성령 해방죄. 이런 사람들은 영원히 구원을 못 받아요. 나중에 영계론하면서 영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누구나 다 하나님은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사실. 네, 그런 얘기가 대단히 강해요. 그런데 영원히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있어요. 사람들 중에서. 그 사람들은 성령 해방죄, 성령이 역사하고 있는 사람을 보고 귀신의 역사다, 마귀의 역사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는 골치 아픈 게 나와요. 여러분들이 지금 아무리 은혜 받았다 뭐 했다 하지만 여기에 걸려버리면 성령이 떠나버려요. 이게 되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 논단할 때는요 진짜 조심을 해야 돼요. 저 사람 속에 성령이 있나 없나를 먼저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들 형제잖아요. 우리 다 형제 자매인데 저 사람 속에 성령이 있나? 저 사람 속에 성령이 없나? 이거 봐야 되죠. 이것부터 먼저 봐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이 있는 사람은 일단은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은 다윗이 사울 왕을 2번이나 죽일 만한 그런 때가 왔어도 왜 못 죽여요?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도들 중에서 성령을 받은 성도들은 여러분들이 어찌어찌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잘못해도 하나님께서 이들을 징계하고 가르치고 역사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식이 잘못되면 혀에 딱 들고 막 두드려 패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가지. 우리가 막 이게 몽둥이 들고 막 두드려 패가지고 때리잡으려고 하고 이러면은 이게 월권이 되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성령 해방죄까지 걸릴 수 있어요. 그러면 실컷 예수 믿고 구원받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왔는데 어느 순간이니까 뚝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해방죄가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성경대로만 살면 돼요.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헤아리지 말라. 함부로 입에서 씹고 오징어도 아닌데 자꾸 사람을 씹으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 이름을 집어넣고 냠냠냠 찝죠. 그러면 중요한 거는 여러분 씹을 때는 좋지만 자칫 잘못하면 성령 해방죄에 걸리면 여러분들의 모든 것이 날아가 버려요. 다 날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항상 입을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의 다 성령을 다 받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거의 다 성령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그죠? 뭐 예지는 안 받았지, 그죠? 그러니까 거의 다 성령을 다 받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다 받았기 때문에 성령을 받았단 말은 뭐냐? 하나님의 자식이 됐다는 뜻이니까 절대 이건 조심을 해야 돼요. 말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누구한테? 그죠? 불신자한테 말 함부로 해도 이것이 내한테 올무가 되건만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함부로 말할 때는 그런 거예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자살이라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 속에는 수명이라는 게 있어요. 자기가 살 만큼 살아야 되는 게 있어요. 그거를 끝내는 게 자살이에요. 그거를 끝내는 게. 그러니까 내가 만약 자살을 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내 수명을 끝내야 되는 걸 내가 끝냈으니까 월권했죠. 이건 처절한 월권, 이건 엄청난 월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 자리에 앉았는 거야? 하나님의 자리에 앉은 거예요. 마귀도 누구 자리에 앉으려고 그래요?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그러잖아요. 내가 마귀처럼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했던 이 죄가 작은 죄겠어요? 그 마귀가 천국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죄를 저질른 마귀가 천국 갈 수 없듯이 내가 자살하면 그 마귀의 죄하고 동일한 죄가 돼버려요. 월권,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래가 딱 죽었는데 죽고 난 다음에 마귀가 들어가는
그 삼청 지역 무저경에 들어가게 돼요. 무저경이 뭐냐면 끊임없이 떨어지는 지옥이에요. 끊임없이 떨어져요. 밑바닥이 없어요. 여러분들 뭐든지 간에 떨어지면 쿵 하고 끝나줘야 모든 것이 끝나는데 이거는 그게 없어. 그러니까 영원토록 불안과 초조와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이게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제 생일이라서 봐줘요. 자, 그래 이 자살죄가 얼마나 무섭냐면 여러분들이 자살을 딱 할 때 이미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딱 올라서 가지고 자기의 생명을 끊어서 없애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속죄가 없어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두 가지 죄는요. 무시무시한 죄예요. 그리고 여기에 속하지는 않지만 속죄가 안 되는 죄가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죽인 사람들이 있어요. 두 종류의 사람인데 많은 군왕들이나 그리고 사이비 종교의 교주들이나 이런 사람들은요. 죄 없는 사람들을 혹세무민한다 그러죠. 그죠? 콕 해가지고 그 마음을 확 빼앗아가지고 이들을 다 죽도록 만들어. 살리는 게 아니고. 그런 자들은요. 죄 사함 받기 어려운 사람. 그리고 히틀러 같은 사람 유태인만 600만 명 죽였어요. 그 사람이 속죄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자기가 몰라서 성질이 나가 일가족만 한 10명 죽였다. 이 사람 속죄될 수 있어요. 왜? 그 순간에 마귀한테 내가 마음을 빼앗겨가지고 막 걔가 뭐 한 10명 죽였다. 뭐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도 나중에 예수 믿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사형 받지만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가잖아요. 그거 다 있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이 수많은 사람들을 죽인 자들이 있어요. 이 수많은 사람들을 그냥 유태인만 골라 죽이고 자기들보다 조금 더 우울한 민족이라 생각되는 거 막 죽여버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대량 살상을 한 사람들 어렵겠죠. 또 일본도 마찬가지. 일본에도 그런 군주들이 있고 그런 장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구원받을 거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어느 정도가 있는 거예요. 정도가. 그러니까 서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한테는 죄가 가벼워요. 사실은. 살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은 불신자라 할지라도 죄가 가벼워. 그런데 죽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죄가 무겁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를 희생한 사람들 있거든요. 자기를 희생한 사람들은 죄가 가벼워요. 그러나 자기를 희생하지 않고 남을 많이 희생시킨 사람들은 세상에서도 죄가 무겁지만 하나님 앞에서도 죄가 무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부분들은 우리는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꼭 성경에 이 모든 것이 다 기록되지는 않지만 충분히 이치를 따져볼 때에 이러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이치 속에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절대로 자살해도 예수 믿는 사람 자살해도 구원받습니다라고 말하는 그 마귀 소리들을 절대 듣지 마세요. 그건 다 마귀 소리입니다. 그건 저는 100% 마귀 소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절대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또 목사님들 보면은 뭐 제사 지내도 괜찮다 하는 목사님들이 있는데 이거 다 마귀들이에요. 그것들은. 목사가 아니야. 그럼 목사로 하면 안 되지. 그럴 것 같으면 지가 절을 뭐 만들든지 아니면 저 뭐 사당을 뭐 하든지 유교에 뭐 향교에 뭐가 되든지 그렇게 해야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사 지내도 된다. 그것도 목사가 공개석상에서 그런 말을 하면 안 되지요. 그건 다 마귀지. 자기가 일생을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도 그 말 한마디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하고 관계 없어져요. 적어도 십계명 속에서 위반되는 내용들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에요. 절대 그거는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용납하면 안 돼요. 저 큰교 목사님도 뭐 제사 지내라고 하던데 다 미친놈들이에요. 그거는. 그리고 다 그렇게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건 약과예요. 하나님은요. 더 분노하고 더 진노해요. 그런 거를. 옛날에 천주교는요. 우리나라에 천주교가 들어왔을 때 왜 천주교인들이 숨겼는지 아십니까? 신주단지, 제사, 이거 다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주교인들이 처음에 우리나라 들어와서 순교를 했는 거예요. 5,000명이 순교를 했어요. 처음에 천주교가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 순교인 명단이 한 5,000명 정도가 돼요. 일본은 1만 명 정도가 되고 중국은 5만 명이 돼요.
그래 엄청난 사람들이 죽었단 말이에요. 왜 죽었어요? 제사 문제 때문에 죽은 거예요. 우리나라 제사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이 제사 문제 때문에 죽었던 그 사람을 미리네 성지 같은 데 가면 103인의 위계가 성인 그러면서 다 이렇게 세워놓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직접 가봐서 알아요. 그래 그 사람들이 그 엄청난 그 핍박 속에서 자기 신앙을 지키고 죽었던 사람을 성인으로 추앙한 이들이 이제는요 제사 지내도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세가 왔는 거예요. 이게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제사 지내면 다 지옥 갑니다. 누구든지 간에 다 지옥 갑니다. 누구든지 간에. Understand? 자, 생명책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는데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황금색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믿음이 촥 자라나면 막 빛이 촥 나고 그러면 그 이름의 빛이 촥 나면 여러분 얼굴빛도 어때요? 때깔이 좋아지는 거예요. 환해지는 거예요. 환해져요. 그게 여러분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환해졌다는 증거고 여러분 신앙이 좋아졌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시꺼머리 띡띡하게 해가지고 어디서 있잖아요. 흑암 덮어 써가지고 눈은 다크서클 탁 끼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 눈에서는 막 이 살기가 막 나면서 누구 하나 잡아먹어야지 이게 끝날 것 같은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은 이 생명책의 이름이 그죠? 이게 황금색 이름이 슥 하면서 이렇게 되어져 가지 않겠어요? 조심하시라 이 말입니다. 실제로 그래요. 의심되시면 열심히 기도하셔서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생명책을 한번 보고 오세요. 정말이에요. 보고 오시라고. 보고 오시면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래 할 거니까 그거는 제가 100% 확신을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듣고 그렇구나. 여러분들 때깔이 좋아진다는 말은 생명책에 내 이름이 환하게 빛나고 있구나. 이렇게 알면 돼요. 그러니까 빛이 나는 사람은 다르다니까요. 이 믿음이 강한 사람은 빛이 나게 돼 있어요. 믿습니까? 아멘은 잘하는데 속으로는 못 믿어. 그러니까 문제지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거는 훈련 다 잘 됐잖아. 믿습니까? 하면 아멘 이건 잘하잖아요. 근데 아멘은 입만 하지 마음이 안 하잖아.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고 나를 섬기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러니까 입술로는 백날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이거 잘하는데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생명책에서 그 이런데 하는 거예요. 예배만 드리면 잠이 맨날 인사해요. 그죠? 제가 죽은 것도 아닌데 얼마나 절을 많이 하는지. 절 많이 하면 제가 죽은 거예요. 그 정도 조절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잠신이에요. 잠신. 예? 그건 안 되더라고. 나는 옆으로 이렇게 하겠다 하지만 앞으로 꺼집히지 뭐야 근데 그건 뭐 자기가 감당이 안 되는 거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앞으로 하도 앞으로 엎어지니까 그만 좀 전하라고 하니까 이전 뒤로 해서 하더라고. 그래가 막 휘까당 넘어가고 까당거리고 아이고 정말로. 그래 이 생명책이라는 이 얘기가 우리가 이 장로교 교리의 문제가 하나가 뭐냐면은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이다. 딱 요거예요. 요게 매력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아무리 잘못해도 한 번 구원받았으니까 끝까지 하나님이 나를 성도의 견인 해가지고 딱 땡기가지고 나를 천국으로 딱 갖다 놓을 것이다. 저는 이 교리가 맞기를 원해요. 그러면 제가 엄청 편안하게 살 거예요. 어차피 내가 잘못되고 어차피 저는 좀 예수 믿고 성령 받았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원의 요건을 100% 갖추었어요. 이제부터는 좀 놀길 원해요. 맞잖아요. 제가 빠지 말라 합니까? 좀 놀고 뭐 하면서 해도 그죠? 열심을 낼 거 뭐 있습니까? 그냥 설렁설렁 그죠? 일주일에 한 번만 설교하고 그죠? 그래야 사례비를 받는데 부끄러움이 없지요. 돈은 받아야 돼. 돈은 받아야 써먹고 아도 키우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받아가지고 이래가 챙겨가지고 어디로 가야 돼요? 내가 못 가본 데로 다 가봐야 돼. 북극도 가보고 남극도 가보고 동쪽도 가보고 서쪽도 가보고 적도도 가보고 다 가봐야 돼. 그래 가면서
살면 되지 뭐 말라고. 여러분 이렇게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 교리가 맞으면요. 이 주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가 많으신데 여러분들 그냥 그대로 편안하게 살아라 얘들아. 너희들이 편안하게 살아도 내가 너희들 화끈하게 끌어줄 테니까. 딱 이렇게 예수님 얘기하신다는 거거든요. 근데요. 저는 성경을 읽어보고 아무리 읽어봐도 한쪽 편에서는 비스무리하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요. 엄청 무시무시한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까불지 말라는 말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 자세히 읽어보니까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는 사람이 있구나. 설령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령이 거두어져 가는 사람이 있구나. 그러니까 그래서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첫 사랑, 처음 사랑이잖아요. 이 처음 사랑이 이 속에 들어왔는데 이 사랑을 잃어버렸더니 예수님께서 편지하시기를 네가 처음 받았던 이 사랑, 이 은혜를 회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한테서 촛대를 옮기리라 그래. 촛대가 뭐냐면 성령이거든요. 성령을 옮기겠다. 그러면 성령을 옮기겠다는 말은 뭐예요? 내한테 있는 성령을 뽑아낸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내한테 있는 성령을 뽑아낸다는 말은 내 안에 이제 성령의 역사가 없는데 사울과 같고 그리고 가룟 유다와 같은 그런 나란 말이에요. 이런 내가 된다는 뜻이거든요. 성경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도 3장 5절에 보면 생명책에서 네 이름을 흐리지 아니할 것이다. 흐릴 수도 있다.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자, 출애굽기 32장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로부터 33절까지. 출애굽기 32장 32절. 네, 다 찾으셨죠?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범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지워버린다고 그랬어요. 이게 무섭죠? 이건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요. 하나님 합의하시면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시고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자, 범죄한다는 이 말은요. 한 번 죄를 지었기 때문에 생명책에서 그 죄를 그 이름을 지워버린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회개가 없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죄인이란 뜻이 뭐예요? 회개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죄를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리라 했는데 내게 범죄하면 다 지워버리겠다. 그러니까 이 구약적 버전은 내게 범죄하면 내한테 죄를 지으면 그러면 신약적 버전은 뭐예요? 죄를 그대로 놔두면 이런 뜻이에요. 예수의 이름을 믿고 그 피의 권세를 갖고 내 죄를 씻어내야 되죠. 그런데 그걸 안 하면 이 죄가 계속 남아있겠죠. 계속 남아있으면 어때요?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죽어보면 알아요. 여러분들 속에 죄가 0.0001% 작은 먼지 같은 죄 하나만 있어도 천국 못 가요. 그걸 다 없애야 여러분이 천국 가요. 천국 간다는 게 아니라 낙원 가요. 그러니까 정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이만큼이라도 있으면 절대 천국 못 가요. 우리는 은혜로 천국 갑니다. 여러분들 은혜로 천국 간다는 얘기가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얘기인데요. 그런데 그걸 너무 잘못 오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오용한단 말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나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죄를 지어도 용서를 해 주시지만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나는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죄를 지은 사람이 빌지도 않는데 용서를 해줘요? 신이 그렇게 얄팍하지 않습니다. 신은요. 내 앞에 나와서 네가 죄 지었다라고 네가 회개하지 않는 이상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해 줄 길은 없다라고 얘기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회개 안 하면 여러분의 죄를 씻을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십자가의 사건이 위대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죄 사함의 역사는 없어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왜 지옥 가요?
회개를 안 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지옥 가요? 회개를 안 해요. 예수는 믿는데 뭘 안 해요?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살면서 마음에 끄리낌이 생겼다.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삶 속에서 뭔가 잘못된 어떤 그릇된 모습이 있다. 회개하셔야 돼요. 그러면 천국 가요. 범죄했지만 천국 갈 수 있는 길은 범죄와 천국 사이에 내가 회개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회개하고 그 다음에 회개란 말이 하나님 저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나 잘못했어요. 이제 저 천국 갈 수 있죠? 이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저 잘못했어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하노라 하는 이 용서에 대한 응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용서에 대한 응답을 못 받은 사람이 나 용서받았다고 자기 스스로 떠들고 다니면 이거는 잘못된 거잖아요. 회개는 꼭 뭐가 나와야 돼요? 죄 사함의 확신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회개를 한 사람은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라는 죄 사함의 확신,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그 죄 사함의 확신을 얻을 때까지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를 살렸다. 이런 말씀을 받으세요. 소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런 말씀도 받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우리에게 죄 사함의 말씀을 해 주신단 말이에요. 아무 꿈을 꾸든 환상을 보든 뭘 하든 여러분들한테 그런 죄 사함의 역사,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표정을 주신단 말이에요. 이 표정을 받기 전에는 절대 죄 사함 받은 거 아닙니다. 그리고 진짜 회개 기도를 막 했는데 표정은 없는데 마음속에서 깊은 평화가 쫙 올라와요. 그거는 회개의 정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회개는 상대가 용서해 줄게가 나와야 회개가 되는 거지. 상대가 용서해 줄게 말도 안 했는데 회개됐다라고 말한 것 자체가 우스운 얘기다 이 말이에요. 절대 그런 거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용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용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았을 때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나는 회개를 안 해. 한번 믿은 예수 끝까지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거야. 그리고 그 구원파와 같은 이런 분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회개할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문제죠.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옛날에는요 하늘로 갈 길이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죽고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늘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길이 열렸지. 그 길은 누가 가요? 내가 가잖아. 내가. 길이 열렸지만 내가 안 걸어가면 그 길 끝에 있는 천국 문을 열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단 말이에요. 옛날엔 길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길이신 예수님인데 그 길을 따라 내가 가야 가는 거는 내지. 예수가 갔다고 내가 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가셨고 길을 열어주셨으면 나는 그 길을 따라서 내가 열심히 가야 그 예수님이 열어놓은 천국문을 열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안 하잖아요. 믿습니까? 아멘. 그죠? 이걸로 다 끝내면 어떻게 되냐. 그리고 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틀림없이 하나님의 법 있는 행실을 하게 될 거 아니에요. 믿음이 떨어지면 법이 사라지고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법이 역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기본의 것들을 다 무시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건 여러분들이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깨달아야 될 문제예요. 제가 장로교 목사니까 장로교 교리를 잘 안단 말이에요. 신앙의 9가지 성화의 단계까지 9가지 구원의 여정 하면서 배우셨죠? 그죠? 그죠? 소명, 중생, 회심, 칭의, 신앙. 그죠? 그 다음에 수양. 그 다음에 칭수, 이신칭이? 그거 말고 성화, 견인, 영화 이렇게 해서 9가지예요. 그래서 구원의 여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배울 때 소, 중, 회, 신, 칭수, 성, 견, 영 이래가지고 9개 외웠거든요. 이게 장로교 교리예요. 기본 보수교단 교리예요. 저는 합동적에서 다 배웠기 때문에 이거 그런 거는 정확하게 다 교리를 다 배웠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9가지 해가지고 딱 얘기해서 그러니까 성화, 견인, 그 다음에 영화 딱 그렇게 해가지고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뭐가 약하냐면 성화 과정이 너무 약해요.
거룩함을 이루어 나가는 이 과정이 너무 약해. 앞이 어떻게 됐든 간에 뭐 그런 거는 순서가 이렇든 저렇든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들 속에 들어왔다. 그럼 그것으로서 여러분들은 구원의 문을 열고 들어온 거다 이 말이에요. 구원의 문을 열고 들어왔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성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다 알아요. 예수님 닮아야 되죠. 예수님 닮아야 되죠. 이래야 합니다. 당신이 예수 믿는 이유가 뭐예요? 천국 가기 위해서라고 얘기하지 예수 닮기 위해서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성도들을 만나요. 젊은이나 늙은이나 다 만나서 천국 가는 이유가 뭐예요? 하면 예수 믿는 이유가 뭐예요? 딱 물어보면 다 천국 이렇게 얘기하지. 한 사람도 예수님을 닮고 싶어서 저는 예수 믿습니다라는 말을 한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사람들 마음속에 떡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떡만. 천국이라는 좋은 떡만 쳐다보고 있고 예수라는 그 떡을 만드는 길은 가지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들 심령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습니까? 이게 정말 어렵거든요. 예수의 길은 자기 심령 통치로부터 시작되거든요. 내 심령 통치가 안 돼. 그러면 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내 때문에 상처받았니, 죽니, 사니 하고 니 때문에 예수 안 믿니 하고 이런 것들 다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심령 통치가 되는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에서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질 수도 있다는 내용을 이렇게 성경은 구약에도 얘기하고 신약에도 얘기를 합니다. 뭐 곳곳에 이런 말씀들이 다 있죠. 또 우리 성경 우리 갈라디아서 한번 볼게요.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볼게요. 갈라디아 3장 1절에서 3절 3장 1절에서 3절 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뭘로 마쳐요? 육체로 마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았으면 성령을 따라가야 되는데 육체를 따라가요. 그러면 이 사람은 자칫 잘못하면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구원이 만만한 게 아니고 쉬운 게 아닙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작업이 필요하고 일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부끄러운 구원이 있는 거예요. 노력 없이 받는 구원은 뭐예요?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자기 노력이 없어. 자기가 기도한 것이 없고 자기가 예배당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없는데 가족들이 친척들이 그저 막 기도해 줘가지고 막 기도하고 뭐 죽을 때 다 돼가지고 옆에 가서 막 예수 믿으라 뭐 하고 회개를 얘기해주고 예수의 피를 가르쳐주고 연계를 가르쳐주고 이래가지고 예수 믿게 하잖아요. 그분들은요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아. 그렇지만 부끄러운 구원, 자기의 공로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자기 공로로 인하여서 자기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켰어요. 수명조차도 연장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지극한 공로를 세우면 여러분들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오게 돼요. 대단한 은혜의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사람은요. 겨우 구원받아서 지옥 신세 딱 면하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 본성 안으로 못 들어가고 천국 성 바깥에 딱 있어서 그죠? 진짜 그 빈민촌 같은 우리 개념으로 빈민촌. 우리 개념으로 빈민촌. 거기 딱 가가지고 바깥에 서 있잖아요. 성 안에서 누가 탁 나오면 사람들 보면 다들 보면 부러워라. 진짜 다 이래요. 다 부러워라. 이게 그들의 일이에요. 지옥의 뜨거운 불길과 그리고 그 늪의 어떤 그런 것에서는 벗어났는데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어. 성령을 받지 못하고 자기가 행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 자기 이름으로 헌금한만 한 적도 없어. 그러니까 어때요?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받을 수 있는 상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단지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지옥 신세 면한 거예요. 이것만 해도 엄청난 축복이죠. 일평생 예수 안 믿다가. 그러니까 지옥 신세 면하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게.
근데 여러분들은 지옥 신세 면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첫째 부활, 그리스도의 부활에 이르는 엄청난 상이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희생할 수 있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한 큰 공로를 세울 수도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여러분들 인생에 극단적 어려움이 찾아와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세웠던 그 공로로 인하여서 극단적 어려움조차도 다 스무스하게 넘어가게 되는 은혜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세계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를 위해서 여러분 뭘 했습니까? 딱 했을 때 여러분들은 주님, 정말 주님이 물어요. 우리 보고. 나는 너를 위해 내 몸을 바쳤건만 너는 나를 위해 무엇 했느냐? 다 묻거든요. 찬송가 가사처럼. 그러면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으면 부끄러워서 주여 부끄럽습니다 이러고 있을 때 주님이 얼마나 가슴 쓰리고 아프겠어요. 내 너를 위하여 내 몸을 아낌없이 내어 주었건만 너는 나를 위해 무엇 했느냐? 주님이여 저는 주님을 위하여서 이것을 하였고 이것을 하였고 이것을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렇게 나와야 주님이 그래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내가 너한테 한 달란트 줬는데 네 뭐 했노? 땅에 순간하신다. 그걸 뭐 어디로 보내요? 그죠? 바깥 그저 어두운 데 가가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게 저 사람 말이 아니고 누구 말? 내 말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여러분한테 달란트를 줬고 문화를 줬으면 그걸 사용해가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작품을 만들어내는 거라. 그래서 변화산 교회는 뭐냐? 작품을 만들어내는 곳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작품을 만드는 곳이지 디리뻗고 싸우는 곳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작품을 만들어내세요. 하나님이 이걸 받고 기뻐하실까? 이걸 받고 기뻐하실까? 나의 이 충성과 나의 이 헌신과 나의 이 노력을 주님께서 보시고 기뻐하실까? 막 이런 은혜의 사귐이 있고 노력이 있는 이런 전이 이 변화산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뭘 할까?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할까? 예수님을 위해서 뭘 할까? 주여 안 그래요? 제가 전에 문건사님한테 제가 감동을 한번 딱 받았어. 그리고 뭔 감동을 받았냐면 목요일 날 이 성도들이 와서 이제 전도를 하잖아요. 그래 전도를 하는데 또 와서 우리 권사님도 왔어. 딱 와가지고 하는데 아이고 나는 뭐 밖에 나가서 전도를 못 하니까 내가 전도를 못 한다 하고 땡 했으면 제가 감동을 안 받았을 거예요. 안 했는데 목사님 제가 전도는 못 나가더라도 제가 여기서 내가 호지기가 요 사탕하고 요 전도지 요거 딱 찍는 건데 요거는 내가 안 하겠나? 그럼 그걸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그 얘기는 아무것도 안 해도 이미 그 마음을 하나님 받으셨다. 그래서 저는 제 속에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뭐 엄청나게 큰 일을 하는 것이 큰 일이 아니에요. 비록 작지만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충성하는 그 일에 그래 나는 내가 신체적으로 이렇게 장애가 있어서 내가 못하지만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거니까 나는 이것이라도 나는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는 내 삶을 쌓아나가겠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충성하겠다. 하나님 앞에 나는 이렇게 하겠다는 거지. 근데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뭔가 거창한 것을 하는 것은요. 시간이 하루 이틀이 걸리는 건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그렇지만 남들이 생각지도 못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해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뻐하신다 이 말이에요.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큰 것에 이르기까지 작지만 이 소중한 마음들을 하나님은 다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죠? 남자들은 눈앞에 확 보이는 것을 하기를 원해요. 여자들은요, 잔잔하게 뭐 이런 거 그죠? 작은 거 이런 거 해도 역시 만족하고 좋아해요. 다 좋아요. 남자처럼 크게 눈에 보이는 것을 하든지 아니면 여자처럼 사부작사부작거리면서 그렇게 하든지 상관없어요. 단지 여러분들 마음속에 내 같은 것도 주님이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이 작은 거 하나라도 내가 내 주님 앞에 내가 바치겠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내 작은 시간, 내 작은 노력, 작은 힘 하나 이겠습니다. 이런 마인드들이 모아지면 이것이 뭐냐?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고 헌신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를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큰일은요. 진짜 큰일은 이런 작은 일들로부터 시작되어서 큰 일들이 만들어져요. 이런 작은 받침, 작은 헌신들이 없는 데서 만들어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하나님 앞에서 하고 싶은 게 있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기뻐하실까? 이거를 연구하고 고민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는 정말 이렇게 드리고 싶고 이렇게 하고 싶다. 그죠? 이런 삶을 만들고 싶다. 이런 내가
교회에서, 내가 기도원에서, 내가 우리 공동체에서, 내가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하는 이것을 나는 하고 싶다. 여러분들이 창작을 하고 만들어서, 그래서 남들이 하나도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그런 일들 해보시는 거예요. 안 그래요? 우리 주입사님이 장로가 되셔서 이때까지 한 번도 그런 걸 안 해본 장로가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길을, 그죠? 주집사님 때는 못 가더라도 주장로님 때는 그렇게 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안 그래요? 저 장로는 다른 사람하고 다른 장로하고 다르다. 이미 충성하신 거고 헌신하신 거예요. 그게 다른 걸 보여줬잖아요. 권사인데 똑같아. 모이면 수다 떨고 이야기하고 맨날 그저 하면서 막 이것만 하고 기도하러 교회 기도하러 모이라 했더니 막 기도는 안 하고 막 지금 누구 자꾸 이렇게 까는 이야기만 하고 뭐 그래서 누구 욕하고 뭐 다음에 하면서 그랬나 아이고 벌써 시간 다 됐는데 자자 하고 또 일나 가자 하고 뭐 이런 권사하면요 늘 겉으로 보면 뭐야 예배당에 가시는 분 예배당 가면 뭐 하겠노 기도하겠죠. 우린 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기도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정말 순교자의 정신을 가져서 젊은 그저 집사들한테 모델이 되고 모범이 되는 그런 권사님들이 쭉 나오면 얼마나 좋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 게 충성이고 헌신입니다. 이런 것들이 모아졌을 때 이 전이 하나님의 전이 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누가 다 제사장 같아요. 누구는 레인도 되고요. 누구는요 그 성막 안에 수정도는 그런 여인들도 있는 거예요. 다 각자 자기 일을 하면서 그 성막이 돌아가는 거예요. 누가 그 수정도는 여인들을 하찮게 봅니까? 그 여인들이 없으면요 찢으면 누가 꼽습니까? 안 그래요? 그 기름 솥들을 어떻게 닦아냅니까? 그거 다 수정도는 여인들이 다 하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들을 세피하게 보고 이거 저런가 하고 막 하찮은 사람들. 우리 인간적인 모습을 봤을 때 제사장은 위대하고 수정들은 여인들은 하찮게 보이고 이렇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제사장은 제사장의 위치 속에서 보는 게 있고 수정들은 여인의 위치 속에서 하나님 보는 것이 따로 있더란 말이에요. 제기가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심정이 말해주는 것이 있다. 성령으로 시작을 했으면 7 성령으로 맞추시기 바랍니다. 나는 성령 받고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성령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눈을 받고 정말 마지막 끝에 저분은 예수님을 닮았다. 이 얘기로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끝나야 우리가 예수 믿은 보람이 있잖아요. 그죠? 변호사네 성도님들이 바깥에 딱 나와가지고 딱 보는데 전 10자 먹어도 그죠? 뭐 하나 안 흘릴 사람이다. 이렇게 고자부죠. 아이고 저것도 인간이가. 이런 얘기 들으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저런 분이 있나? 이런 얘기는 좀 들으면 좋잖아요. 어떻게 저런 분이 있나? 그러니까 이런 우리의 심령, 이런 우리의 모습, 이런 것이 있어야 우리가 이 생명체에서 떨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가면 하늘에 가서 큰 상을 받습니다. 이 땅에서 말하는 상은 상도 아니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물질의 축복 받고 건강의 축복 받고 자녀의 축복을 받고 이런 것은요. 나중에 우리 연단 배우면 알겠지만 1차 연단을 통과한 사람한테 주신 축복이 다 그런 축복이에요. 우리는 몇 차 연단까지 있다 배웠어요? 3차. 3개 중에 이제 꼴랑 1개 통과했을 때 받는 게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 자녀의 축복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면 2차 연단 통과하면 3차 연단 통과하면 엄청난 복이 앞에 2개가 더 있는데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그것만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 이 말이에요. 이거를 알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 머리가 제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진짜 내가 3차 연단을 통과하면 3가지 복이 오는데 그 중에 1가지 복만 내가 받고 있었구나. 내가 나머지 이 2가지 진짜 복을 내가 받아야 되겠구나. 그러면 그 세계로 여러분이 달려가게 돼요. 그러면 처음의 복은 다 물질의 복, 눈에 보이는 좋음의 복들이에요. 2번째, 3번째는 심령의 복, 영의 복. 이렇게 점점점 보이지 않는 세계의 복들로 넘어가요. 이 복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생명책에서 여러분의 이름을 흐리지 않는다. 그 말은 완전 구원 보장을 해주시겠다. 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요한계시록 2장 보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2장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으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그랬죠. 자, 이기는 자한테는 감추었던 만나를 준대요. 감추었던 만나가 뭘까? 감추었던 만나는 성경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먹는 만나가 있고요. 그거는 매일 새벽에 광야에 나가서 그죠? 해 뜨기 전에 이 만나를 거두는 일반적 만나예요. 요 만나를 보고는 감추었던 만나라고 안 하고 모든 백성들이 먹는 만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독히 그 만나 중에서 금 항아리에 담아서 법궤 안에 두는 만나가 있어요. 그 만나를 보고 뭐라 한다? 감추었던 만나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만나는 특별한 만나. 만나는 뭘 상징해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말씀이죠. 이 말씀인데 말씀도 일반적인 사람들이 먹는 말씀이 있고 법궤에 감춰져서 특별한 자들이 먹는 말씀들이 따로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은 수준 차원이라는 이름 말하고 동일한 얘기예요. 여러분들의 수준이 일반적인 것을 먹고 여러분들이 자라나는 거예요. 자라나요. 그러면 어디에 떡을 먹느냐? 자, 처음에는 일반적인 만나를 먹다가 두 번째로는 떡상 위에 떡을 먹게 돼요. 오케이? 떡상 위에 떡을 먹게 돼. 거의 두 번째 단계에서 그런 거예요. 그럼 떡상 위의 떡은 뭐예요? 매 안식일마다 이 떡을 새롭게 하죠. 두 줄로 6개씩 해가 두 줄로 쫙 올려가지고 12덩이의 떡을 만들어요. 이 떡을 먹어요. 그 다음에는 어디로 들어가요? 지성소로 들어가서 법궤 안에 있는 특별한 것이 있어요. 특별한 것. 그러니까 비밀한 것. 감추어진 것. 이런 말씀들이 여러분들한테 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들을 여러분이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서는 흔해 빠진 말씀인데 바깥에 가면 못 듣는 말씀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흔해 빠져서 그때 목사님 이런 말씀하셨는데 저런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제 흔해지니까 여러분이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 흔해진 것이 아니라 정말 어디 가도 들을 수 없는 말씀들을 여러분이 듣고 있다는 것은 이 감췄던 만나를 여러분들이 먹고 있다는 거예요. 이 특식이란 말이에요. 특별한 식. 특식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특식을 먹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수준이 완전한 요 특식을 먹을 수 있는 요 수준까지 올라왔을 때 완전한 것을 먹을 수 있고 그전에는 특식이 간식도 아니야. 간식은 좀 그한데 어쩌다 한 번씩 제대로 된 식당에 가서 어쩌다 한번 제대로 된 음식을 한번 먹는 거. 꼭 이런 거예요. 보통 집에서 막 김치 된장하고 밥 막 먹는데, 그죠? 먹다가 거기에서 오늘 밥상을 조금 더 푸짐하게 고기도 굽고 생선도 굽고 이래가지고 먹으면 그거는 성소 속에 들어있는 그 12덩이 떡을 먹는 것 같다 보면 돼요. 그러나 진짜 귀한 손님이 와가지고 막 대접을 진짜 제대로 대접을 해야 된다. 그래가 진짜 좋은 데 데리고 가가지고 값도 비싸고 아주 서비스 좋고 맛있고 막 이런 데 찾아가지고 가가지고 특별한 음식을 먹는 거. 이런 것이 바로 이 감췄던 만나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감췄던 만나의 얘기도 지금은 여러분들 귀에 이것이 100% 다 안 들어오게 돼요. 왜? 지금 일반적인 만나를 먹어야 될 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반적인 만나를. 근데 이제 일반적인 만나를 다 먹었으면 12덩이의 떡. 말씀도 12종류의 말씀이 있구나. 12종류의 말씀의 세계가 있구나. 이게 딱 들어와요. 그러면 이제 이 12종류의 말씀이 뭘까? 여기에 또 미쳐요. 근데 그거 알고 싶으면 저 뒤에 제가 책 있잖아요. 흰 책. 제가 쓰는 책 저 뒤에 있잖아요.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한 번도 안 읽어보신 분 계시죠? 그죠? 자랑스럽게 손을 드셨습니다. 그 책을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이제 그거는 조금 이렇게 이론적으로 정리를 해서 써놓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실만 해요. 그러니까 읽어보실만 해요. 저거를 소화시키면 어떤 설교도 다 소화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깔고 가야 돼요. 설마 이래 보면 안 되고 믿고 가는 그런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저 뒤에 저기 있거든. 뒤에. 그러니까 가셔서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놀 때만 합니까? 책 읽기 운동 뭐 이런 거 그죠? 니 요즘 무슨 책 읽러? 하면서 우리 목사님 쓰인 책 읽는다 뭐 이러면서 열심히 읽어봐요. 그래, 너가 목사님 책도 쓰시나? 뭐 썼다 카대 하면서 한번 읽어봐요. 네. 그래, 한번 읽어보시란 말이에요. 그래,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써 있어요. 성경의 해석의 원리들을 거기 웬만큼 담아놨기 때문에 저거 한번 5번 읽고, 그죠? 5번 정도 읽고 제 설교를 들으면 제 설교가 이제 딱 들어 저 책에 있는 내용이 다 이해도 되고 막 이렇게 돼요. 제 제자 중에 한 명은 저를 먼저 만난 게 아니고 저 책을 먼저 만났어요. 이 책을 읽는데 처음에는 읽다가 뭔 이런 책이 있는 건 던져놨대. 그러다가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몇 번에 5번을 읽으니까 하면서 이 속에서 다른 게 딱 올라왔어요. 그 딱 올라와가지고 이 친구가 저를 만나고 싶어요. 군대에서 저 책을 만났거든요. 그래서 군대에서 저를 만나러 왔어요. 와가지고 휴가 막 와가지고 목사님을 꼭 만나고 싶습니다. 하면서 연락이 와가지고 그래 와라. 그래가지고 만나가지고 그 친구 이제 해가지고 어디가 열렸냐면 한동대학이 열린 거예요. 그 친구가 한동대학 학생이었거든요. 그래가 한동대학에 이제 그 동아리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그래 성도들이 이렇게 오게 된 거예요. 그쪽 책이에요. 5번, 걔는 5번을 읽으니까 이해가 됐다 하대요. 걔네들 얼마나 머리 좋고 똑똑한 애들인데요. 그런데 걔네들이 5번을 읽고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인생 경륜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신앙의 경륜이 있기 때문에, 그죠? 있기 때문에 5번 읽으셔야 됩니다. 좀 읽어보세요. 네, 읽으시면 정리가 잘 돼 있으니까 아마 좋을 거예요. 자, 감췄던 만나, 비밀한 거예요. 12가지 말씀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설교하겠지만, 설교하기 전에 저 책을 통해서 12가지 말씀이 뭔지, 12보석이 뭔지, 이런 것을 먼저 한번 살펴보시라, 이 말입니다. 보라, 이 말입니다. 시간이 있니, 없니, 그거 하지 말고. 그죠? 그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감추어진 만나는 뭐냐?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거예요. 이거는 바깥에 드러난 게 아니라 비밀하게 하나님이 숨겨놓고 택한 자들한테, 자기가 원하는 자들한테만 탁 내려주는 특식들이 있다. 요걸 먹는 사람은요, 비밀한 말씀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사람 속에는 하나님 주신 비밀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밀은 곧 능력이에요. 남들 아는 거 알아봤자 능력 아니죠. 남이 모르는 것을 알고 있어야 능력이죠. 그런 겁니다. 자, 그런 말씀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기면, 죄와 싸워서 이기면 하나님의 특별한 만나가 여러분들의 인생 속으로 들어오게 될 것이다.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흰돌을 줄 터인데, 그래요. 흰돌은, 희다란 말은 성결하다, 깨끗하다, 순결하다 이런 뜻이에요. 돌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성결하신 예수님, 깨끗하신 예수님, 순결하신 예수님 이런 뜻이에요. 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이 돌 위에 누구 이름을 기록해 놨느냐? 바로 우리의 새 이름을 기록해 놨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3장 12절에 가면 예수님이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새 이름은 3장 12절에 이미 우리한테 준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굳이 이 17절에 이 돌 위에 새 이름을 또 예수님의 새 이름을 기록할 필요는 없다 이 말이에요. 이기는 자한테 중복적인 이런 은총을 주는 게 아니다. 이기는 자한테는 또 다른 은혜를 주는데 이기는 자한테는 새 이름을 준다는 거예요. 새 이름을 준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 새 이름이 들어와야 돼. 새 이름. 그러니까 새 이름은 누구한테 오는 거예요? 이기는 자한테 오는 거예요. 이기는 자한테.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고 죄와 싸워서 이기는 그 성도한테 새 이름이 와요. 새 이름이 와. 아브람한테는 아브라함. 야곱한테는 이스라엘. 그죠? 그러면 주백원 집사님한테는 무엇이 나오겠죠? 이기시면 나옵니다. 지면 안 나옵니다. 주는 자한테는 새 이름이 없어요. 그 약속이 이기는 자한테 주시는 약속이니까 이기는 자한테만 새 이름이 오지 진 자한테는 새 이름이 안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기면 새 이름이 와요. 새 이름은 뭐냐면 여러분들 속에 들어있는 요소, 이기게 만든 요소가 여러분들의 새 이름의 뜻이에요. 저도 새 이름을 받았는데 그 받고 딱 받으면서 이름 하나가 딱 오르면 그대로 해석이 딱 올라오는 거예요, 속에서. 요 이름의 뜻이 뭐냐?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름의 뜻이 중요하더라고. 내가 요 이름의 뜻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할례도 받고 이긴 자가 되었구나. 그리고 내 삶이 이렇게 만들어지는구나. 나의 정체성이 여기에 있는 거구나. 나라는 요 사람의 정체성, 그거를 딱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이제, 그렇구나. 이게 딱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세계는요, 믿음의 세계는 아주 깊고 오묘해요. 그러니까 이게 간단한 게 아니라, 어쨌든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리고 어떤 친구가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제 설교, 제가 많은 분들한테 제가 나눠드리니까,
어떤 친구가 청년 하나가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저는 24 장로의 반열에 올라가고 싶은데 목사님 제가 어떤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탁 하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제가 다 이렇게 얘기했죠. 죄를 회개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예수의 신부가 돼야 되는데 예수의 신부가 되는 것은 죄를 회개하면서 자기의 죄성을 다 뽑아내는 일을 해야 그 다음에 뭐라도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이거 없이 뭐 저 큰 것만 쳐다보고 있잖아. 하늘에서 홍시 떨어지기를 바라고 있는, 입 벌리고 바라고 있는 그런 사람 같은 그런 마음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큰 것을 보고 좋은 것을 봐도 기초가 튼튼해야 돼요. 그 기초는 뭐예요? 회개. 처음도 회개, 마지막도 회개입니다. 여러분들 속에 죄가 보일 때는 파감없이 회개하고, 죄가 안 보일 때는 내 속에 또 숨겨진 죄가 있나? 하나님, 제 속에 숨겨진 죄가 드러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내가 미처 생각지 못했던 죄가 이런 죄가 있었구나. 내가 미처 생각지 못한 죄가 이런 죄가 있었구나. 이러면서 여러분의 심령이 대단히 이렇게 성화돼요. 이 대단히 거룩해지는 은혜 역사가 있습니다. 제사장이 능력은 쓰는 관에 있어요. 그 관 앞에 금패가 딱 붙어 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여호와께 성결하고 써 있어요. 성결하지 않는 자는 능력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깨끗함에서 떨어져 나가면 능력 없는 겁니다. 내가 부정해졌어. 내가 더러워졌어. 내가 죄를 지었어. 이미 능력이 없는 거예요. 내가 몸이 피곤해. 이건 상관없어요. 몸이 피곤할 수 있지. 내가 지금 감기 걸렸어. 감기 걸릴 수 있지. 그 능력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능력은 몸이 아프든 감기가 걸리든 내가 허약하든 상관없어. 내가 영으로 깨끗하면 어떤 연약한 몸을 갖고 있더라도 그 속에서는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믿으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믿는다는 것은 곧 여러분을 깨끗하게 만드는 것이다. 요걸 일치를 시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이 이제 여러분들 속에 들어오게 되는 거.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이제 여러분들 속에 들어오고, 들어왔다는 증거로서 여러분들한테 새 이름을 주시는 그 은혜가 있다. 자, 요렇게. 그죠? 이 새 이름까지 받으시면, 큰 산 하나를 넘으시는 거예요. 이 큰 산, 태산 하나를 넘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대단히 성취가 크고, 대단히 깊은 은혜가 여러분들 안에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좋은 것 많이 이기는 자의 축복을 알았지만 정말 깨달아야 될 것은 회개가 없는 이기는 자는 없다는 것. 그래서 회개를 잘하는 자가 이기는 자다. 항상 이 마음을 갖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마지막으로 이기는 자에 대한 축복 중에서 스무나 교회에 대하여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이제 마치고 다음 주부터 아마 다음 주 금요일부터 연계론, 이제 연계에 대한 얘기로 이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재밌겠죠? 네, 대단히 은혜롭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한 번도 듣지 못했던 그런 내용들을 듣게 되고, 제가 예전에도 설교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듣고 아는데, 요번에는 좀 더 제가 구체적으로 하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들으시고 많은 은혜 받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